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빛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시라. 전능하신 전능하시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아래 내어놓습니다. 완전하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염려와 근심과 영육간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며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주의 보혈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충만하게 채우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권능의 앞발로 붙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소의 휘장을 들어 아버지 안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에 분주한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머물 때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두 손 들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이 은혜롭고 복된 안식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영육 간에 약하지만 하나님 생명으로 지켜주신 것도 가정을 지켜주신 것 물질로 채워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들로 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먼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감사가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는데 저희들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약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환우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옵소서. 좋은 약들도 주시옵소서. 좋은 의사도 붙여주시옵소서. 적절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시는 약들이나 음식들이 다 효염이 나타나서 몸에 잘 흡수가 되어서 병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졸이며 아파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의 상황 가운데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밖에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직접 만지시고 찾아가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장 소명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사명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흥왕케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소수지만 믿음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훈련 받으며 믿음 생활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합력하여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은 더욱더 큰 하나님 부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복음화를 위해 더 귀한 일들을 더 다양하고 복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지금 너무 미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전도하는데 주께를 인도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부족하지만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영광로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재직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힘을 합하여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마다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저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총선을 통하여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향하여 또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공의 유익과 선을 향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일꾼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힘쓸 수 있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뚫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 대란으로 고통받는 신음하는 환우들이 너무 많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전공의들이 이스라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두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절한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들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내려놓아서 갈등과 반목의 이 싸움들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환경 가운데에 그래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이 편만히 잘 전거되게 하시고 막는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사단과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그 척박한 선교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후방에 있는 저희들은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합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선교의 전방에 있는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고 예배합니다. 마리아 목장의 특성화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영육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염려와 근심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안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한나 마리아 목장의 특송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특송 한나 마리아 목장 부부가 나오셔서 했는데,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어쨌든 한 분이라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예. 한 사람의 찬양도 하나님 받으실 거고요. 또 그렇게 한 분이라도 찬양하고 두 분이라도 찬양하면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도전이 될 거고, 또 마음에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게 할 것이고,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리아 목장을 위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당회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1시에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1시에 모임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목자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나 목장과 함께 목장 모임을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박춘옥 권사님 더보라 목장 1독하셨고, 송주혁 은퇴 집사님 아론 목장 2독하셨고요. 이봉래 은퇴 권사님 아론 목장 1독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창근 집사님께서 개업을 하셨는데요. 매코미 FNC 정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오영자 성도님, 송건사님 인도하셨는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시골에 25년 정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정집에서 시작을 해서 시골에서 가구 수가 얼마 안 되는 그곳에서 한 20명 정도 평생을 목회해서 성도가 그렇게 되었는데 교회가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부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서 올 수가 없어서 아들이 신학을 해서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은퇴식을 하고 이제 아들이 이제 신학이니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이제 전도사가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목회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처음 설교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예, 얼마나 긴장이 되고요. 떨리겠습니까? 전도사로 딱 신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처음 설교하니까. 그래서 계속 일주일 내내 막 기도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떨리고 힘들어요. 저는 처음 설교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니까 그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듣는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다 들으시겠죠? 예. 아무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장난치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재채기 하지 마시고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집안과 조카 롯의 집안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집안의 목동들 사이에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겼는데요. 서로 원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축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목초지는 딱 한정이 되어 있고 가축은 늘어나고,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일꾼들과 조카 롯의 일꾼들 사이에 땅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끝나는 문제이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화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동물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 6절 7절에 보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다른 민족의 사람도 하여튼 좋은 땅을 다 원하니까요. 그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그런 땅에 다 모이게 되니까 결국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결국에는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고 계속 다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다른 땅을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땅도 좋고 물도 넉넉합니다. 누가 보아도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좋은 땅을 선택해서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 땅으로 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이 떠난 이 사건은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그냥 조카가 아니라 아들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라. 고향과 본토 친척과 모든 가족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 친척 다 놔두고 고향 땅 떠날 때에 딱 한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얼마나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조카 롯도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왜 따라갑니까? 굉장히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도 나이 90이 넘도록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 아들과도 같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아들 삼아서 그냥 너무나도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거동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지금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좋게 떠난 게 아니고 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땅 문제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땅 때문에 막 싸우게 되고 다툼이 생겨서 결국에 헤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좋은 관계도요, 이 돈이나 땅 문제에 걸리면 신뢰가 깨지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형제지간에도 이 돈 문제가 끼면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대기업들은 수시로 경영권 분쟁을 합니다. 꼭 돈이 많아야 그런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돈도 땅도 서로 유산 가지고 형제 간에 송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 돈 문제에 걸리면 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돈거래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주라고 합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도 되는 정도가 되면 그냥 주지, 그걸 빌려준다 그렇게 하지 마라. 결국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돈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데 결국에 아브라함은 땅도 잃고 좋은 땅도 잃게 되고 롯도 그냥 떠나게 됩니다. 땅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된 거죠. 땅을 양보하면 사람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문제의 끝은 사람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조카 아들 같은 롯도 떠나버렸고 좋은 땅도 롯에게 양보했으니 그에게 남겨진 건 없기 때문에 참담한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땅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잘 헤아리시는지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세요. 땅 잃고 사람을 잃어서, 아들 같은 사람을 잃어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이 불임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아들 삼아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둘 다 잃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삶이 비참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축복을 하시는데 딱 잃어버린 그 두 개를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도 주겠다. 15절 16절 보면 우리가 읽었었죠. 뭐라고 말씀해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조카 롯이 다 가져갔는데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과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토록 의지했던 롯을 떠나보내고 비로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고향집 떠나라, 아비 집을 떠나라 다 놓고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거든요. 사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 놓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또 오늘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같이 여겼던 조카 롯을 이제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보이면 하나님보다 그걸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된 뒤에? 죽은 뒤에. 그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만 보고 살았거든요.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했던 그 비옥한 땅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눈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광활한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지만은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90이 넘도록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과거에 발목 잡혀 살면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은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땅은 미래의 땅입니다.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은 과거와 현재의 땅입니다. 지난 과거부터 그 땅은 오래도록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롯은 현실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심판받아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지금은 비록 황무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들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땅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소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황무지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알래스카라는 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그 땅은 미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1890년대에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산 땅입니다. 그 땅을 살 때에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핸드릭 시워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워드가 그 일을 추진할 때에 미국의 국민들이 대다수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빙하로 덮인 땅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 땅을 돈 주고 사겠는가? 그냥 가져가래도 관리도 못하는데. 그때 시워드가 국민과 의회를 설득했던 논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고를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금광이 발견되었고 엄청난 양의 석유 매장량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땅이나 계획이나 말씀들은 현실의 삶과 비교해서 막연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막연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고 선명하지 않지만 그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렇다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만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약속이 성취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뭐라고 했어요? 두루 다녀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실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만든 게 아니고 나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때에 너도 종과 행을 두루 다니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계획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뭔가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말을 듣고만 좋네 나는 잘 될 것이네 하고만 있지만 말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직접 밟고 이 땅에서 뭘 이룰 것인지를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믿었으면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뭘 보여주시는데요. 성전 뭉치방에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흘러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 한 방울이 무슨 능력이 되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쭉 내려가는데요. 나중에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환상을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강과 바다에 물고기가 뛰고 나무가 주변에 자라고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도시가 세워질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뭘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잃었습니까? 손해보셨습니까? 내가 투자하고 쏟아부은 만큼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낙심이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산하에 여러 상비부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상비부를 로테이션 하면서 상비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느 상비부에 영구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3년씩 로테이션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 노예에 군선교위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군선교위원회에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3년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이전에도 속해 있었는데 사실 군선교위원회에 속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썩 마음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군대도 가야 되고 저 멀리 군대도 가야 되고 또 뭐 그렇게 좀 다른 상비보다는 더 몸을 움직여야 되는 군에 가서 세례도 베풀어야 되고 별로 저는 감흥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군선교위원회에 딱 보니까 제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시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또 멀리 군대 가야 되겠네. 또 세례 베풀러 가야 되네. 수고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딱 상부부의 배정을 받았는데 마음이 붕 뜨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래 보니까
시온이 생각이 나요. 시온이처럼 군대가 있는 애들에게 가서 내가 세례를 베풀고 좀 격려해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한 주 동안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딱 주목하시고 내가 좀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백성은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바라보시는, 주목하시는 인생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똑같은 직장에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집중해서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면 피할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바라보지 못한 수고하지 않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 우리를 지키실 때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찌할 줄 몰라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소망이 끊어지고 아버지여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동서남북에 아버지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땅들을 보여주시면서 내일의 아버지 하나여 복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삶에도 그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삶에 갇혀서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복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낭망하여 미처 보지 못했던 방향이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주님 선하게 밝혀 보여주시고 동서남북 바라보며 아직 선명하지 않아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새로운 삶을 향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강건하여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가정과 일터와 생업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찬송하는 동안 기도하시고요. 찬송하실 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